기독교는 삶을 갱신하는 데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재창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전 것을 갱신하고 고쳤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주일마다 좋은 말씀 들으면은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전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원어를 번역을 제대로 하면 새로운 창조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 고쳐서 사용하는 삶의 갱신이 아니고 창조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삶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 죽음이 먼저 옵니다. 먼저 죽어야 살게 됩니다. 기독교회는 겸손히 자리를 잡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먼저 죽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는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전에 별탈 없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사탄을 따라 살았어요. 사탄을 따라서 그 권세 아래서 죄 아래서 살았습니다.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 있던 우리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때라고 말하는 어느 특정한 시간 이전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때를 그때라고 한다면 그 사건 이후는 이제에 속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끝나게 합니다.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자기의 권한이나 몫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는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시고 철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쏟아 부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산자가 됩니다.
그것이고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는 삶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나는 죄를 향하여서 죽었습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의 독특한 형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먼저 제시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걸 믿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그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잘 설명합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고 심오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글을 읽다가 저는 가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바울과 같은 주의 사도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설명해요. 그 설명하는 것을 문법으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디카티브라고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바울은 언제나 명령어로 돌아섭니다.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항상 바울의 그런 설명과 명령, 설명과 명령, 이 둘이 언제나 끝에 가서 합일점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서 3장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건 설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명령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로마서 6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은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이 뒤따라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 하는 말이 명령어입니다. 여기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여기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고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바울이 설명하는 말을 잘 듣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그런 다음에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설명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리고 철저히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죽음이 자기 속에 계속하여 남아있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난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다는 인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산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 고통을 주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뭘로 찌르거나 꼬집어서 살을 비틀거나 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왜 찌르느냐고, 왜 꼬집느냐고 화를 내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요, 죽은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줘도요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죽은 신용을 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사흘 동안 밥 주지 아니하면 벌떡 일어나서 담을 넘어갈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하고 죽는 신용을 한다는 것, 프리텐드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을 안 보입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앗긴 것이 못내 아쉬웠던 죄의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자극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 나은 거 있으면 남들 위해 교만하고 자랑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 대하여,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죽었는데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지 몰라요. 99%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오. 그러나 1%만 나를 위해서 사시오. 99%를 하나님 위해 살고 1%만 마귀를 위해서 살아도요, 마귀는 만족합니다. 여전히 우리 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1%만 나한테 반응을 보이시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아주 관용해요. 너그러워요. 주일날 되면 얼마든지 교회 나가시라고 해요. 주중에 한 번만 나와 함께 즐겨보자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흠 잡을 데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 하나 뒤로 감추어 놓고 일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100% 주십니다. 100% 사랑하십니다. 100%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죽으려고 애쓰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복음 진리의 선포에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 다시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요. 무덤에 묻힌 시체가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의 남김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적 등본을 품에 담고 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 아들 맞아요? 당신이? 그러면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 딸인 거 맞아요?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행이나 금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요, 즐거운 일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영혼에, 여러분의 얼굴까지도, 언어에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딸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어요. 익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거두어야 되니까 이른 아침에 가서 동이 트고 해가 뜨기 전에 일꾼들을 모아서 하루에 1달란트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먹고 9시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일하러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우리 데려 쓸 사람이 없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임금은 줄 테니까 가서 일하시오.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아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알아서 임금은 주리이다.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임금을 주려고 주인이 오후 5시에 나오는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아니, 당신은 온종일 일 안 하고 5시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마도 거기만 오면은 포도원 주인이 지나가다가 일꾼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당은 다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 와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시오. 아니,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아요. 들어가시오.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합당하게 임금 쳐서 줄 테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그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하루 품삯인 1달란트를 줬어요.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야, 오늘은 주인이 특별한 보너스를 주는가 보다. 9시에 온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1달란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2시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 9시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 6시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 6시에 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하고 하루 온종일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아침에 와서 일할 때 1달란트 하루 품삯 준다고 약속 안 했나요? 맞지요? 그러면 당신들 거 가지고 받아서 돌아가시오. 이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더 주는 것은 내 뜻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 외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 품삯을 주었던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쓸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이 점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관계가 없다. 죄에게 반응 보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성경을 좀 평신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판의 이름이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쉽게 그 말씀이 풀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에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분명한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에 옷 입혀져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